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317장 찬양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98페이지 민수기 3장 40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40절부터 51절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 20게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하시고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기적이 있을 때에 유월절 사건이 있을 때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가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죽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가 죽는 그 마지막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만은 죽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가축들만큼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처음 태어난 모든 자, 죽었어야 됐던 그 처음 태어난 자들 대신에 레위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서 이들을 받으시고 이들을 계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레위인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 살리셨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45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46절 이하를 보니까 레위인보다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가 더 많습니다. 273명이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돈으로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값이죠. 돈으로 지불해서 4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5세겔씩을 받으라. 이것을 학자들의 주석에 의하면 거의 노예의 가격으로 사람을 사는 값을 이 정도로 받는데 이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 않도록 레위인으로 하나님이 대신 계산하셨고 나머지 더 많은 자들은 돈으로 지불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1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음이니라. 결국 이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비용, 구원받은 값, 구원받은 가격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를 얼마나 특별하게 살려주셨는지 이들 위해 레위인을 돌리게 하고 또 레위인으로도 숫자가 부족하면 돈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한 구원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고 자신을 누구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41절을 보면은 무엇을 명령하셨냐 하면은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처음 태어난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4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의 수가 레위인보다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46절 이하를 보면 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5세겔씩을 지불하면서 이것이 바로 노예의 가격이라고 했는데요. 몸값을 지불하도록 하셔서 구원받은 것이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것임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수가 레위인보다 많은 만큼 속전을 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 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이다. 레위인을 지불하든지 레위인으로 지불이 되든지 아니면 돈으로 지불이 되든지 하나님은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자에 대한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값을 지불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몸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신약시대 이후에 저희가 묵상해 보면 우리 찬양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거저받은 것이 아니고
살려주는 것은 거저 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우리는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원래 노예의 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우린 그 값을 지불하지 못할 만큼 부패하고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하였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값으로 산 바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헛되이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몸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몸값을 지불했는지, 내가 노예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나에게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다른 분이 죽으시면서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전에 대한 말씀은 구원받은 대가가 있고 구원받은 비용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불해 주신 것, 대신 내주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넷째를 보면 장자와 레위인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속전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몸값을 지불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철저하게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살려주시니까 나가서 죄짓고 악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 주셨다면 우리 예수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면 우리 남은 인생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것이라고 바치며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의 회복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동안에 함부로 살아왔던 것, 공짜 구원받은 것처럼 어찌 보면 주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는데 공짜로 쉽게 구원받은 것처럼 안일하게 살았다면 저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을 다시 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처럼 여기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레위인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는 주님이 몸값을 지불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면 오늘도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들, 우리 자녀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지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과 내 생명과 내 앞으로의 모든 것들, 내 모든 소유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달란트와 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모든 걸 사셨으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모든 걸 고백하고 또한 나를 살면서도 나의 모든 교만하고 나의 모든 방탕한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소유로서 또한 나를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계산하여 받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레위인의 가축으로 받으시면서 이 모든 구원과 이 모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 엄청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저희는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영영 받아야 됐을 그러한 무능하고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 저 높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살려내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십자가가 너무 쉽고 가벼운 것처럼 아니라고 대충 살 때가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귀한 피를 흘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저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가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 스스로 얻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대속의 은혜, 속죄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나 대신 모든 값을 지불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가슴을 치며 춤을 추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은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과 다툼과 세상의 온갖 종류의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제로가 되고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원점이 되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가 또 기도원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며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못 가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야곱강에 선 야곱처럼 우리 이름이 바뀌어지는 야곱으로 살았던 인생이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화요일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